가지고 있을 때마다 그 한 주 한 주 진짜 그 말씀 그 예배 말씀과 설교 속에서 진짜 그 메시지가 선포가 된다? 진짜 이 교회 좀 신기한 교회. 그리고 그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또 어제 처음으로 순모임을 했는데 다른 자매들도 그런 이 교회에 와서 정말 그런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다고 확신이 돼. 그래서 가게 돼서 아쉽지만 그래도 난 가서도 여기 거 듣고 어 많이 여기 집중하면서 말씀 붙잡고 살아갈 건데, 물론 그 예배 자리에서 주는 그게 훨씬 더 크고 감동적인 그게 있지만 이 말씀 내가 못 갔을 때 이렇게 듣고 있어도 크게 도움받거든. 근데 어제는 특별히 말씀과 그 썸네일 봤어? 썸네일만 봐도 도움되는데. 보거잖아, 보거. 보거. 그 보거가 엄청 맛있고 좋은 물고기지만 비싸고. 근데 치명적인 독이 있기 때문에 진짜 그거는 기술자만 할 수 있는 다룰 수 있는 생선이래. 근데 다른 게 아니고 우리에게, 그러니까 되게 시작이 좋았어. 우리 모두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까지 계속 그 열왕기 상 하고 있어. 그 솔로몬 나오는 부분 성경 하고 있어. 근데 지난주까지는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께 "주님 제가 듣는 마음을 주세요."라고 하면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지혜와 축복을 받게 됐는지 되게 놀라운 그런 것으로 크게 또 감동적인 설교였는데, 이번 주는 충격적이게도 인간이란 존재가 이게 그냥 그렇게 될 수도 있다가 아니고 이건 솔직히 좀 충격이야. 그래서 되게 인본적이거나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고 좀 오해하고 있는 수준의 사람들은 진짜 이 설교가 너무 싫을 것 같아, 충격도 받고. 왜냐하면 인간은,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다. 1도 없다. 밤새고 골똘히 붙잡고 있어서 한 방울도,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듯이 인간에게서는 지혜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아. 조금도 없어 우리에게는. 오직 하나님. 근데 이게 무슨 똑똑한 정도 이걸로 오해해서 사람들이 이 말을 싫어하지만 스스로 하나님을 정말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. 잠언에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누가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의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. 그래서 정말 그게 맞는 거야. 지혜가 없어 우리에게는. 우리 속에는 정말 철저하게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그 우리에게는 그게 없다고. 근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고 하나님을 쫓아갈 때는 이것도 반드시야. 그분은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, 우리는 그분의 복이 없이는 생존과 존재할 수 없는 존재들이야 우리가. 그니까 무슨 마치 '아 나는 뭐 하나님 몰라도 돼요. 하나님 주시는 복 필요 없어요.' 이런 소리는 그냥 멍청하거나 무지하거나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존재들이야.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이는 1 초도 살 수 없어 우리는.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도 복을 주셨단 말이야 그들에게. 그래야만 그들은 살 수 있는 존재들이야.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야. 그래서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어. 반드시 flourish 하게 되고 반드시 abundant해지게 되어 있어. 그게 원리야.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셔. 그러나 치명적인 독이 있어, 그 복에는. 근데 그 복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야.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독이 있다? 이건 말이 안 돼. 내가 자식에게 음식을 만들어 주는데 "너 한번 뭐 시험을 못 봤어? 너 뭐 말을 못 안 들어? 너 이 퐁퐁 맛 좀 봐라." 이렇게 막 거기다 독을 타고 뭐 이러는 부모는 없지.
없잖아. 맛이 없어도 건강, 무조건 생명을 살리고 복에 복을 주는 게 부모이고 하나님이시지 절대로 나쁜 걸 주지 않아요. 조금도 그 복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. 그러나 우리의 이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 자체가 어떤 특성이 있냐. 그 마치 우유만 먹으면 배탈 나는 사람들처럼 체질이 그런 거야. 체질이 우리의 이 죄된 본성의 체질이 어떠냐. 복을 받지? 돈이 많아지고 내가 모든 상황이 다 잘 풀리고 다 잘 되고 사람들이 날 무조건 좋아해 주고 막 모든 상황이 하나도 막힘없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이 그렇게 되지? 여기는 정말 좀 충격적인데 무조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다. 이거야. 좀 놀랍고 사실 인정하기 싫고 아닌데요. 저는 안 그럴 건데요. 근데 사실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고 시간이 많아지고 모든 게 다 좋아지고 그랬을 때 주일 성수부터 안 하게 되고 그냥 교회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게 어쩔 수 없이 정말 인간이 그 나는 그게 정직해서 좋아. 이 목사님은 자기는 안 그런 건데 너네만 그래 이 소리가 아니고 모두가 그렇다. 그렇게 말을 해 버리니까 나는 무척 시원하고 좋던데. 정신 차리게 되고 좋던데. 그래서 솔로몬이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그 복을 전무후무했던 복을 받아 놓고 그 이 온갖 이방 여인과 그 우상 숭배와 교만에 빠져버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 이게 이 죄악이 이 독이 뭐냐면 내가 기도가 쪼끔 게을러져 이 정도 수준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고. 그 복과 이런 것들이 넘치게 됐을 때. 이게 너무 충격적인 우리의 실체예요.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안전장치가 뭐냐. 광야. 그래서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이고 광야. 미드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. 네가 젖과 그 신명기에 보면 내가 그 말씀이 어제 너무 새로웠어. 니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되면 니들이 이제 이게 다 마치 원래 내가 잘나서 그랬던 것처럼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게 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이 나는 놀라운 게 젖과 꿀이 흐르는 거를 혹시 니들이 그런 걸 혹시 먹게 되면 이게 아니야.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니들이 가게 됐을 때 이거는 정해지는 거야.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분의 명령을 쫓아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복은 주어지는 거예요. 이상한 게 아니야.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니들의 마음이 나를 떠나게 돼 버리기 때문에 나는 그게 무척 와 닿았어.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셔. 광야 다윗과 솔로몬의 유일한 차이가 다윗은 40년 평생을 광야에서 훈련받은 사람이었어.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복의 전부다. 밥이 없어도 물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는 삽니다. 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한 걸음 살아갑니다. 그거 평생 훈련받은 게 다윗이었어. 그런 다윗조차도 왕이 됐을 때 넘어질 정도의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인데 솔로몬은 날 때부터 왕자였고 다윗이 물려준 그냥 그거를 이어받은 왕자였단 말이야. 그래서 그 1,000명의 와이프의 그 엄청난 우상 숭배와 교만에 빠져버리게 된 거지. 아무튼 그래서 근데 어제 어떤 성도가 1부 예배 마치고 가면서 목사님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갈 때 이랬대. 저는 무슨 다른 복 안 주셔도 되니까 그냥 광야만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말을 하고 가셨대. 그래서 너무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진짜 광야 속에 통과하고 있을 때 저런 고백이 나온다. 마음이 아프지만 그치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나중에 그 복을 주실 때 우리에게 무슨 돈 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야. 그 복이라는 게 돈 주시고 뭐 집 주시려고 자동차 주시려고
뭐 내가 나한테 이게 없어서 이거 주시려고 그거 주시려고 하시는 그게 복이 아니고 그분 자신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야. 그분 자신이 하나님 한 분이 '아 제가 원했던 모든 것 저에게 필요한 전부입니다.' 이 상태 이 고백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게 그게 광야라는 거야. 그래서 그 광야 그래서 여기까지도 이제 충분히 그쵸. 감사한 내용이었어. 근데 마지막 하나가 더 있었다? 그게 뭔지 알아? 광야를 이제 마치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때 무엇을 허락하시냐. 자 봐봐. 솔로몬이 이제 그렇게 엎어지고 온갖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? 주변의 적들을 이제 깨우시고 일으키셔서 그의 가시가 되게 하셨다고. 가시. 가시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가시 솔직히 우리 인생에 지금 나도 마찬가지 이거 유진이 누구보다 잘 알겠지. 내가 막 폭발할 때 있잖아. 정말 유진도 마찬가지. 나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. 그 누구에게도 가시가 있어. 이 가시는 나의 옆구리에 정말 푹 박혀 있는 가시와 같은 이것은 내가 어디를 말하자면 이것은 내가 늘 내 몸에 지니고 다니는 광야라고 보면 돼. 이게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안전장치. 충격이지만 사실 감사한 거지. 수류탄 폭탄이지. 폭탄에서 안전핀이 뽑히지?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야. 폭발하고. 내 인생도 그 안전장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쿡 박아 두신 그 가시와 같은 진짜 주님 이것만 제가 없어지면 정말 이것만 좀 없애 주시면 안 돼요?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안전장치, 안전핀이라고. 그 덕분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만 찾게 되고 내 눈앞에 무슨 먼 놈의 적과 꿀이 내 눈앞에 펼쳐지더라도 거기에 내가 정신 다 팔리지 않고 뺏기지 않고 하나님밖에 없어요. 진짜 저의 복은 주님밖에 없어요. 주님만이 내 생명이고 제가 원하는 모든 복이시고 전부이십니다. 이 고백을 내가 날마다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 안전장치가 가시라고. 놀랍지 않아? 이 말씀이? 그래서 그 내게 펼쳐져 있는 광야와 괴로움과 인생의 고통과 결국 나의 죄악으로 인한 내 속에 부패한 그것들로 인한 또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이제 돌이키고 하나님께 딱 붙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람과 그것으로 더 하나님 대적하고 멀어지고 이제 '정말 하나님은 이러시는 분이야.'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'이게 없이는 내가 절대로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지 않는구나.' 그걸 깊이 깨닫고 이해하고 기억하고 살아가야지. 그게 어제 내용이었어. 왜 웃어? 잘 설명했어?